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는 일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가장 먼저 첫 번째 그의 하는 행동은 우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로부터 가장 먼저 경험되어지는 감정은 엄마로 연결된 그 탯줄이 끊어짐을 통한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나를 버렸다, 나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인간이 겪는 첫 번째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수많은 거절감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배가 고파서 칭얼거리며 울고 있는데 엄마가 빨리 달려와 주지 않습니다. 축축해진 기저귀가 너무 싫은데 엄마가 울어도 나를 봐주지 않습니다. 이런 수많은 거절감들을 이 아이는 계속해서 경험하죠. 비단 유아 시절만이 아니죠. 많은 젊은이들도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바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행복하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 헤어짐도 경험해야 합니다. 현실 앞에 나는 수많은 거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이력서조차 거절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되어서도 사춘기의 자녀가 나를 거절하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섬기는 공동체 대학지구에서 우리 국내 전도를 다녀왔는데요. 한 870여 명 우리 대학생들이 14개 지역교회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한 교회의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여쭤봤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가장 언제 행복하셨던 순간은 언제였고 또 가장 힘드셨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이렇게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뭐니 해도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서 전날 사모님하고 싸워도 그날 되면 다시 언제 싸웠냐는 듯이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서 반대로 눈물을 이렇게 이렇게 붉게 이렇게 눈물이 촉촉하게 맺히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또 가장 슬펐던 순간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특별히 그 지역에 이제 신도시가 돼서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옮기게 되는 과정에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야 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절감이죠. 인간이 겪는 첫 번째 감정도 거절감이고 숱한 많은 거절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거절감을 경험해 보셨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거절감을 갖고 계세요? 문제는 이 거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준 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거절감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게 하고 또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죠. 심지어 나는 소중하지 않은가 봐, 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가 봐 라고 하는 의기소침한 삶까지도 살게 합니다. 거절감의 상처가 크면 내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서투러지고 또 나를 포장한 채 가면을 쓴 채 살아가기도 쉽습니다. 심하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거절감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외롭게 만들고 또 다시 회복해야 할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숱한 우리의 많은 시간들 속에 이런 거절감들을 늘 경험하고 살고 거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3절, 오늘 본문의 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노래를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노래하라고 말씀할까요? 왜 노래하라고 말씀할까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야 할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소식이에요. 굿뉴스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거절감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수많은 거절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자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해요. 새해 첫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있는데 그 진짜 복이 우리 인류에게 선포되어서 그 복을 가진 여러분, 우리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거절감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했다. 이 하늘에 속했다는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나를 찾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절감의 반대가 뭐죠?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나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나를 품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불러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령한 복의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첫째는 그 우리를 불러신 그 선택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수용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불렀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전, 물론 시간적인 의미가 분명히 첫 번째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이 언제 선택했는가? 창세전에 선택했다, 이 말은 오늘 나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예쁨 받을 만하니까 예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기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수용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민족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그를 삼으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를 사용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살인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민족의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인도자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사람 앞에 거절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람을 살해하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극심한 죄악의 길에 눈알아 깜짝하지 않았던 무시무시한 죄악을 갖고 있었던 한 지도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우기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보란듯이 거절하고 등지고 떠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란듯이 증명해 주신 한 사람, 요나, 하나님의 선택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앞세워서 죽이는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들을 돌에 들어서 쳐 죽이기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세계 선교의 첫 포문을 여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지만 여전히 죄악에 치닫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보란듯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선택하심 앞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지난 주간에 지구촌 교회 우리 계속해서 블레싱 베프티스트로 각 지역에서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는데요. 3박 4일에 우리 대학생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어르신들 마을 잔치, 영양제 주세 놔드리고 벽화도 그리고 많은 봉사들을 하고 섬기고 왔는데요. 지난 주말이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마을 잔치가 진행되어 하는 그날에 태풍 영향으로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비가 내릴만 해도 딱 비를 멈춰서 하나님이 비를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박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리니까 우리가 준비한 이 마을 잔치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비 내린 우중 가운데 어르신들을 모셔왔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승합차에 모셔서 예배당을 이제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서는 의료 봉사를 같이 진행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예배당에 앉혀놓고 한 분씩 다 영양제 주사를 꽂아놨어요. 꼼짝 못하게 만든 거죠. 집에 못 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도 하고 재롱잔치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복음을 전한 뒤에 영양제 주사가 다 이제 나지기 전까지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맨 앞에 계신 한 할머니가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분과 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어느 경로당에서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본인은 경로당에서 오신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경로당에 초대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 마을 계신 한 친구 어르신이 소개해줘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경로당에 안 계신데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찾으셨나 보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몇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르신, 언제 교회 이런 예배당에 언제 마지막으로 한번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한참 생각하시더니 시집 가기 전에 오셨대요. 시집 몇 살에 가셨는데요? 22살에 가셨대요. 그럼 22살에 지금부터 한 번도 교회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할아버님께서 이제 반대하셔서 교회를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70이 넘었지요. 48년 만에 예배당에 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48년 만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 경로당도 아니고 동네 다른 할머니 통해서 여기 마을 잔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건 우연이 아니라 22살에 예배하며 기도하시던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48년 만에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 눈시울이 붉어지고 저도 같이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할머니, 오늘은 저희가 할머니를 위해서 이런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내일 한 번 더 예배가 있는데 내일은 할머니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예배당에 또 찾아와 주세요. 우리 한번 격려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또 초청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시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할머니께서 주말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소일거리를 하고 계신데 오늘 마침 비가 많이 내려서 식당에서 손님이 없을 것 같다고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비가 왜 왔는 줄 아세요, 여러분? 48년 만에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 주말에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48년 전에 그 할머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를 주님은 작정하셨고 부르셨고, 지난 결혼 이후에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많은 환경과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생애가 맞춰지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창세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나의 자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함도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5절에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한 자로 구별했다고 말합니다.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나는 삼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는 예언자로 그를 불렀습니다. 모태에 있기 전부터 불렀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반문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슬픕니다. 아닙니다. 1장 6절에 나는 말을 잘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어린데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요.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말도 잘할 수 없고 어린 것도 맞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써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찾았더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했더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사모했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더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할 노래 중에 노래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숱한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과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이 있기 전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나를 선택하신 그 동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엇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대요? 사랑 안에서.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하나요? 자녀니까 사랑하죠. 내 자녀니까 사랑하죠. 저에게도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을 사랑했을까요? 제 아내 뱃속에 이 아이가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얼마나 사랑할까요? 부모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죽기까지 사랑하죠.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사랑하죠. 네, 부모는 부모의 힘이 닿는 데까지, 부모의 목숨이 닿는 데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한계가 있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능력만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힘이 닿는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얼마만큼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죠. 그 제한 없으신 당신의 힘이 미치는 그곳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창조의 시작이 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바꿨는가? 오늘 보면 이렇게 5절에 말씀합니다.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극진한 그 마지막 결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아무것도 없고 무결점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고 하나님 앞에 결점투성입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우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구별된 당신의 특별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아예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많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갈등하지만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사모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해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 그저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그저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특권이 오늘도 우리를 노래하게 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를 태초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이유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짜 복이 있어요. 진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노래해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줄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딸이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허물과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모든 것을 사하기 위하여 죽음의 형벌의 자리에 그가 오르셨고,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특권을 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됨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권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삶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시고 살리시고 부활의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은혜가, 영광스러운 놀라운 역사가 오늘 허물투성인 나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요? 지난 2박 3일, 3박 4일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땅 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점투성인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생명이 주 앞에 돌아나와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라고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지구촌 교회가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슴을 품는 거예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것이죠. 지난주 대학지구 860명, 이번 주 오늘까지 청년지구 700명, 여러분 지구촌의 젊은이들 1600명이 자신의 삶에 2박 3일 3박 4일을 들여서 6만 5천 원, 7만 원을 들여서 국내 전도로 헌신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젊은이 1600명이 전국 미자립교회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 1100여 명이 지금 여름 수련회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화부를 시작하여 다음 세대가 지난 한 달 동안 매 주말마다 복음의 잔치를 우리가 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는 우리를 지구촌 교회 삼으신 하나님의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날마다 강단에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몸부림치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의 찬양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려서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구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이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네 주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일어서고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